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것 좀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 육적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큰아들, 야곱이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사람 에서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기질이 참 다릅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쌍둥이지만 첫째가 돼버린 겁니다. 첫째가 돼버리니까 나는 그때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이야. 아버지도 그랬겠지요. 너는 내 대를 이을 사람이야. 너는 큰아이야. 너는 첫째야. 첫째는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습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둘의 삶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신앙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시작점은 달랐지만 이제 결승점에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들의 인생이 자체가, 그들의 자손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둘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5장 27절입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한 사람은 사냥꾼, 한 사람은 이제 집에서 하는 조용한 사람. 이 두 기질, 하나는 좀 야성적이고 하나는 좀 내성적인, 하나는 좀 동적이고 하나는 더 정적인, 이러한 기질로 살아갑니다. 이런 기질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조금 더 마음에 두었고, 또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잘조잘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럴 수 있죠. 자신의 기질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이러한 기질의 사람들을 더 편애할 수도 있죠. 그것은 자신들의 기질상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30절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여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집의 입구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팥죽을 끓였다라고 말합니다. 팥죽 냄새 좋지요. 달콤하면서 그 냄새, 이 배고픈 에서에게는 참 유혹거리가 된 거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나 그 팥죽 한 그릇만 줘라 할 때에 동생이니까, 형이니까 줄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평소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 이 명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에게 그걸 진짜 팔으라고 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장난 삼아서 이런저런 옥신각신한 모습도 있었겠죠. 그럴 때에 이제 툭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31절입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판다고 없어지는 거고 산다고 주어지는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운명적으로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 쌍둥이이지만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남을 통해서 그 인생은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 자그마한 초등학교였지만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지두연, 지태연. 이 두 명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는 늘 1학년 때부터 같이 생활한 거죠. 한 반에서 우리가. 근데 늘 동생은 형에게 꼭 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동생에게 꼭 동생. 이 두 관계가 굉장히 같은 반에서 살아갔지만 형 동생의 관계가 참 철저해요. 동생은 꼭 형을 잘 챙기고 형은 또 동생을 잘 돌보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이 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뭉쳐요. 그러니까 이 둘 대 하나둘이 싸우니까 늘 이 두 형제는 늘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는 늘 그래요. 둘 관계가.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둘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모습도 또 그냥 추측이 돼요. 아웅다웅 하는 것 같지만 또 둘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협력하여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거 하나 못 주겠습니까?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툭 던진 말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럴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툭 던진 말. 그 모습 속에서 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왜 그래? 하나만 줘. 한 그릇만 줘. 라고 해도 줬을 것 같아요.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것이 내 재산입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살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이 팥죽을 섰다고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던진 그 말 속에서 에서의 마음이 투영됩니다. 32절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평소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없는, 형에게는 있는 장자의 명분, 이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내가 장자가 되었을 텐데. 자기는 형이 태어날 때 그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너는 야곱이야. 그래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야. 형의 뒤를 따라가는 자야. 형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꼭 형의 뒤만 따라가야 할까? 내가 형보다 좀 앞서면 좀 어떨까? 이러한 마음도 생겼을 게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농담으로 했어. 농담이 아니죠. 평소 내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툭 나오는 겁니다. 이 둘의 거래는 장난일 수 있어요. 그냥 형과 동생끼리 하는 이란 말. 때로는 형, 나 한번 오늘 내가 형이 되면 어떨까? 그럼 형은 동생이 이런 장난할 때 그래, 네가 오늘 형하고 내가 동생 해줄게 하면서 바꾸어서 형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난 삼아서 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명분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명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상황이 달라져도 괜찮아. 사람들은 잊어버릴 거야. 시대가 그래요. 과거의 정치인들은
명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곧 죽어도 내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그 거룩한 명분 가지고 명분이 허락하면 그 길을 가고 명분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명분,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 둘의 삶을 너무나도 판이하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34절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왜 에서는 버림받는 것 같습니까? 왜 야곱은 선택받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할 거룩한 명분을 지키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순종하시는 자유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엄청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했던 야곱처럼 오늘도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거룩한 영적인 명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좀 접어두지. 그래서 사람들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잠깐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아니면 자신이 끌리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기쁨 한 그릇에, 즐거움 한 그릇에, 유익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을 팔아버리는 모습도 있게 되죠. 그리스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가면서 주신 거룩한 명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의 삶을 만들어줘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어서 그 명분을 우리는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명분을 야곱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느냐. 이 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거니는 것을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600만이 될지 800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구가 600만에서 800만, 한때는 1000만이 넘는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요즘은 한 600만, 800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인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건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은 넉넉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명분을 주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너무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거룩한 명분입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오늘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이 되어서 오늘도 전도합니다. 전도란 것은 그리스도인이 빛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촛불에 옆에 사람에게 초를 켜주려면 불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 한 촛불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모든 촛불을 켜면요, 거기가 환해집니다. 하나의 초는 작은 빛을 냈지만 모두 다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그 공동체가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도 증거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거룩한 자그마한 불빛,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분이 함께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